자,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실 때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차신 줄 알고 2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의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랐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주제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성전에서의 논쟁이고 또 두 번째로는 12장 1절부터 12절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전날 성전 전화 이후이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어제 일을 두고 이제 질문을 가장한 공격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전체의 주제는 권위인데 결국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두 번째로 비유를 말씀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죽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1차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정 전화 후 또 3일차에도 다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이 나온 이유는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성전 전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매매상들은 모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28절 말씀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성전에서 행해진 매매상들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이십니다. 26절에 거닐었다라고 되어 있고 27절에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어제 똑같이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거닐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당신에게 성전을 정화할 그런 정화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대답하시는데 나도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너희에게 질문할 테니 너희가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질문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상의한 후에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는데 요한의 세례가 과연 하늘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말하면은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공격당할 것 같고,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세례 요한 자신으로부터라고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백성들의 반박이 무서워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33절에서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해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으실 때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임하여 왔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그들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러한 점을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러한 세례 요한의 권위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신의 이권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권위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자신들보다 높은 자들이기에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처음 얼핏 보아서는 그들 하니 누구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비유로 말씀하실 때 따르는 자들이나 제자들에게 그들이라고 하셨으니 여기서 그들은 따르는 자나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이 비유가 그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이 비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그 땅을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인데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소출의 때가 되어서 세를 내주었던 자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4절에서 다른 종을 다시 보냈는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림거리로서 삼은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절을 보냈을 때 그들을 그 사절들을 타국에서 능욕하는 것이 나오는데 수염을 반이나 깎고 옷을 찢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능욕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또 다른 종들과 그의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를 내주었다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계약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통해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감당케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비웃으며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또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6절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였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였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주리하는 마음을 먹음으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권위에 대한 논쟁, 또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논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를 예수님께 뺏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보면 7절에서 농부들이 상속자, 즉 예수님을 죽이면 그 유산이, 그 권위가 다시 자신들께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포도원에 농부들이 세를 받아 위임받아 그 땅을 관리한 것이지만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면 온전히 종교 지도자 본인들의 권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포도원을 다른 자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끝내십니다. 다른 자들이란 교회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권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이방인들을 포함한 열방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비유로써 이어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버린 돌과 같이 될 것이지만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머릿돌이란 것은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심으로 새로운 신약 시대의 초석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11절 하반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지도 못하였느냐, 즉 깨닫지 못하였냐고, 읽어보지 못하였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만일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용서함을 받았지만 혹시 계속된 죄를 범함을 통해 다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십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차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넘어지며 다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며
다시 보혈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기 위해선, 다시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데려가 못 박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